12문 56페이지 12문입니다. 윌리엄 구치의 이 사계명에 대한 주일 성수의 이 해석은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참석했던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있었던 또 분이고, 또 실제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소유리문답 사계명 해석에 아주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던 또 그러한 분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의 사계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배경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또 더 깊은 이해들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십계명에서 여러분들이 사계명을 바르게 잘 이해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추게 되면 더더욱 율법의 이 총체적인 그 해석 원리들을 터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에 있어서 사계명은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의 그 의식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의식법적 구조를 신약에서 오늘날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율법의 세 가지 해석법이라고 하는 의식법, 또 재판법, 도덕법, 또 그거를 활용할 때에 적용할 때에 정죄의 기능으로서 종교적 기능, 일사용, 억제케 하는 그러한 또 사회적 사용, 이사용, 삼사용은 성도들에게 성화의 규범으로서 적용되어지는 율법의 삼용법. 그러니까 이런 율법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이 네 번째 계명의 해석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의식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내용적으로는 도덕법적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 사계명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그러한 실력을 갖추게 되면 율법의 총체적인 그러한 그 이해들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약에서의 율법의 역할과 신약에서의 율법의 역할과 오늘 우리 시대의 율법의 역할, 그래서 특별히 복음과 율법의 그러한 조화 관계들을 더더욱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어떻게 보면 이 사계명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십계명 전체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더더욱 복음과 율법의 올바른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실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계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율법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되고, 율법의 정죄의 이러한 그 성격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복음으로 나아가는 율법의 이러한 몽학 선생의 기능을, 디딤돌 역할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정죄 없이 복음만 강조하는 극단적 복음주의에 빠지게 되는, 또 그래서 율법을 공격하게 되는 이러한 또 현상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20세기의 가장 심각한 자유주의, 이러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19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 삶이 더 중요한 거다, 이 말을 하르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가 외쳤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교리를 공부하고 교회에 오면 열심히 교리 공부하고, 오후에는 목회자들은 반드시 의무적으로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가르치든 소요리문답을 가르치든 오후는 반드시 교리문답 공부를 필수적으로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노회에서 시찰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가르치지 않는 것이 발각이 되게 되면 목회자가 징계를 받게 되는, 이것이 전통적인 장로교의 질서였던 것이. 그런데 그런 교리 공부하는 거는 너무 머리만 크게 하고 스콜라적이고 공부만 많이 하는 기독교인이 만들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맨날 성도들이 앉아갖고 논쟁만 하게 된다. 물론 그러한 피해는 있습니다. 그런 위험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구데기 무섭다고 장 못 담그는 거 아닌 것처럼 설령 그런 또 위험성이 있어서 성도들이 지나치게 논쟁하고 다투게 되고 때로는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똥 먹는 교인들보다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에요. 무지하고 맹목적이고 맹신적이어서 전혀 공부를 하지 않는, 그냥 노래나 부르는 소위 노래방 기독교가 되는, 감성적인 기독교가 돼서 아무것도 공부하지 않고 그저 그냥 노래나 부르고 있는 그런 기독교, 그런 기독교가 되면 똥을 먹든 뭘 하든 맹종 맹신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개혁주의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교리를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차이점들을 분석해내고 그 차이점들의 다른 면들을 걸러내고 올바른 것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논쟁도 하게 되고 다투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한 그 논쟁의 갈등의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하면 되는 것이. 그거 무섭다고 해가지고 성도들을 교육시키지 않으면 역사가 주는 교훈은 정치에서는 백성을 무지하게 만들면 정치 지도자가 독재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백성들이 똑똑하고 시민운동이라든가 정치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백성들이 정치에 관심을 못 갖도록 무지함 속에 있게끔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똑똑하면 목회자가 피곤합니다. 성도가 무식해야 목회자가 편합니다.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 그럼 맹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교회 성도들은 잘 순종을 잘 안 합니다.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열심히 따져보고 확인해보고 너무 따져서 문제가 되죠. 때로는. 그래도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똑똑해질 수 있도록 그래 루터나 그 유명한 그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성도가 만인제사장의 부분을 확대해서 모든 성도가 신학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만큼 성도들이 성경의 교리에 출중해야 되고 성경의 가르침에 성경을 해석하고 분석하는데 깊은 실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근본 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보다는 삶 이렇게 가지고 19세기에 하르낙이라고 하는 자유주의자가 장로교를 공격하면서 장로교 너무 교리 공부 너무 한다. 교회가 공부 너무 많이 한다.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 이러면서 결국 교리를 거부하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면서 교리 공부보다는 차라리 성경 공부하자. 교리 공부가 성경 공부인데 그래서 그 19세기 1800년 후반부부터 결국 성경신학 운동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 제쳐두고 성경 읽고 삶을 실천하자. 그래서 삶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앞서서는 슐라이머커가 종교란 감정이다. 직관이다. 뭘 교리를 공부하고 그걸 외우고 그거를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독교는 직관이다. 감정이다.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자꾸 기독교를 신앙의 감정, 그 도대체 감성도 아니고 우리말로는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펙트라고 하는 또 이 표현이 도대체 뭔 말인지 감정이냐 그랬더니 막 울고 막 이런 단순히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면 또 오순절에 빠지니까. 그래서 감성, 우리나라 말로 그래서 감성이라고도 이렇게 뭐 번역하려고 애를 쓰기도 하고. 전통적으로 신앙과 회개를 통해서 교리를 공부해서 그 교리를 이해하고 그 교리를 잘 이해함으로 그 교리를 깨닫고 신뢰하면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래서 믿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전통적인 이러한 고백의 내용들이 슐라이마커에 와가지고 신앙은 감성이다, 감정이다, 직관이다. 그래서 뭔가 내가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는 그 뭔가 마음에 이렇게 뭉클하게 와닿는 이런 어떤 내적인 느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전에 1700년에 에드워드가 신앙의 감성, 신앙의 감정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에 있어서 자꾸 전통적인 교리를 중심으로 해서 교리를 사랑하고 교리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깨닫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왔던 이러한 전통적인 신앙 고백을 교리를 깨닫는 게 신앙이 아니고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임팩트한 어떤 감정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신앙의 감정, 신앙의 감성, 이 책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에드워드가 쓰기 시작하는 용어가 이상한 용어를 쓰기 시작한 것이에요.
전통적으로 보통 우리가 신앙 했을 때 썼던 믿음이라고 했을 때 썼던 그런 용어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용어를 쓰기 시작했고, 그 신앙은 감정, 감성, 정서, 느낌. 근데 이런 표현이 슐라이머커에 가서 그대로 직관이라고 하는, 철학에서는 직관이라고 해서 뭔가 이렇게 딱 봤을 때 딱 느껴지는 그런 그 느낌. 예. 그래서 그거를 감성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래서 교리가, 신앙은 교리가 아니고 뭔가 느낌. 그거를 기독교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 신앙은 뭔가 성경을 배우고 깨닫고 이런 게 아니라 신에 대한 강렬한 어떤 그 느낌, 신에 대한 어떤 뭉클한 이런 게 있으면 그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그런 어떤 뭉클한 이게 없으면 신앙이 아닌 것처럼, 거기서 하루나군 한 발 더 나가서 삶이다 이렇게 바꾼 거고, 결국 20세기에 와서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초월 신앙을 주장하면서 자유주의와 조금 차이를 두려고 애를 썼지만, 결국 바르트가 말한 그러한 신앙도 실존, 내가 어떻게 신에 대한 인지를 내가 느끼는가. 그래서 바르트가 말하는 신앙이란 결국 그 초월적인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묻지 않아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사건이 실제 사건인지 아닌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성경의 창세기 사건이 실제로 있었는지 없는지 그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내가 읽을 때 내 마음에 뭔가 확 임팩트 있게 와닿을 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비슷하죠? 언어만 살짝 바꿨지. 그래서 성경의 무호성도 필요 없는 것이고, 성경은 66권이다. 이게 전통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바르트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간다 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가 읽을 때 내 마음속에 막 뭔가 와닿게 됩니다. 이게 큐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된 그 한 글자 한 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표현이 내 마음속에 확 와닿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도 성경에 읽혀지는 것과 상관없이 신에 대한 그런 강렬한 자극과 느낌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 확 와닿을 때, 그래서 말씀 계시가 있고 예수님 계시가 있고 계시를 여러 개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을 내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계시도 있고, 그래서 언제든지 신에 대한 그런 인식이, 신에 대한 어떤 느낌이 자기 마음 안에 임팩트 있게 뭉클하게 확 와닿으면 그럼 신이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인격적인 신이, 전능하신 신이 있는지 없는지 그건 그지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변증법이에요. 그래서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신을 강렬하게 느끼고 그 신을 의존하면서 삶을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라면 신은 필요하고 신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꾸 신앙을 뭔가 우리 인간이 느끼는 어떤 임팩트한 뭉클한 뭔가가 이렇게 확 느껴졌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신앙으로 자꾸만 이렇게 망가뜨려 놓은 것이에요. 성경은 여러분이 느끼든 안 느끼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전능하신 삼일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임팩트 있게 느끼든 안 느끼든 온 우주 만물에 편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확신을 지나치게 너무 본질로 삼지 말라라고 웨스민스터에서는 우리 안에 임팩트 있게 뭔가 확 뭉클하게 와닿는 그런 신앙의 확신을 너무 이렇게 핵심으로 삼지 말라라고까지 경고를 한 겁니다. 로이드 존스가 왜 교리를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어도, 교리를 다 인정을 해도 그건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란 영이 뭔가 새로워진다. 도대체 그건 뭔가 그게 그러면? 전통적으로는 소유리 문답의 가르침들을 착실하게 잘 인정하고 인격적으로 올바르게 신뢰하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는 걸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도 주는 것이고. 그런데 교리에 대한 이 거부감들이 결국엔 다 내면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교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고, 아무리 교리를 열심히 공부했어도 뭔가 하나님의 신에 대한 그런 뭉클함이 내 영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확
일치점을 서로가 만나는 그런 어떤 강렬한 느낌이 없으면, 그래서 그걸 뭐 영이 새로워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영이 뭐 알아야 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구원론에 있어서 상당히 심각한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그런 신과의 만남은 도대체 뭔가 그러면, 거기서 한 발짝만 더 나가게 되면 신과의 직통계시의 합일이 되는 것입니다. 신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잡고 그런 식으로 결국 복음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리를 열심히 공부함으로써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 거를 어떻게 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건 신비로운 만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에 이러한 신비로움이 있는 겁니다. 율법에 또 자리가 있는 것이. 그래서 율법과 복음의 이러한 자리들을 올바르게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21세기 이후에 와서는 바르트도 복음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공격했습니다. 하르낙도 슐라이마커도 율법을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어쩜 그렇게 비슷할까요? 사상이란 흐름이 같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도 복음 우선주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도 복음 우선주의예요.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루터파도 복음 우선주의예요. 그래서 율법의 삼령법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그들의 신조에 표현되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삼령법을 강조하는 건 장로파가, 개혁파가 훨씬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파를 전통적으로 우리가 복음주의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복음만 강조하는 것이, 이신칭의만 강조하기 때문에. 근데 이처럼 오늘날에도 세관점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결국 복음만 강조하면서 율법을 등한시하는 무율법주의의 이러한 심각한 피해들. 웨스민스터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19장에 7장에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번에 걸쳐서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율법은 결코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쓰임새가 달라지는 것이지 존재 자체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항목 자체를 아예 그렇게 따로 구별해서 잡아줄 정도로 19장에 율법장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율법의 역할이 있고 복음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율법과 이거를 SNS에도 올려놨더니 또 어떤 분이 밑에다 댓글에다가 그렇지요, 율법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복음과 율법 이꼬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율법은 절대로 복음이 아닙니다. 율법은 율법이고 복음은 복음이에요. 각각의 역할과 쓰임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화 통일의 관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율법은 율법의 쓰임이 있고 복음은 복음의 쓰임이 있고, 그래서 율법은 복음으로 인도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면서 순종하며 살도록 복음은 율법으로 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통일적으로 두 개가 모두가 다 함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지 서로 대립관계라든가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 오늘날도 대부분의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오해, 복음에 대한 오해, 결국 신구약의 이러한 통일성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계명을 잘 이해하게 되면 이처럼 신구약의 통일성에 대한, 또 율법의 올바른 쓰임새에 대한, 율법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게 되면 복음의 역할과 복음의 자리가 정확하게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의 이러한 내용들 하나하나를 차근히 곱씹어서 잘 읽으시고, 내용도 많지 않으니까 적어도 여러분이 집에서 한번 읽으시고 저와 함께 한번 읽으시고 또 집에 가서 곱씹으면서 다시 한번 또 읽으세요. 그러면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미처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도 훨씬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또 더 오래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런 구체의 이런 책들은 우리 성도들은 한 5번 이상, 한 80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한 2-3달에 한 번씩이라도 쭉 읽으면서
웨스민스터 대우리 문답을 읽어가기 위한 토대로서 읽어내면 아주 좋은 그러한 열매를 여러분에게, 특별히 율법과 복음에 대한 훌륭한 그 해석 원리들을 여러분에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요즘에 논쟁되어지는 웬만한 그러한 그 엉성한 논쟁들, 엉성한 그러한 그 주제들, 이게 잘못됐다는 걸 다 웨스민스터 기준에 입각하여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버젓이 복음주의 이름으로, 개혁주의 이름으로 이러한 그 잘못된 십계명에 대한 이러한 주장들을 펼치면서 성도들의 삶에 이러한 문제들을 어지럽히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십계명의 올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자, 12문 목사와 회중 모두에 의해서 행해질 경건의 의무는 무엇인가? 시편을 노래하는 것.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 행해졌는데 구약의 장막, 성전, 유대인들의 회당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교회에서도 행해졌다. 이러면서 그 성경 구절들 기억해 보시고, 놀라운 것은 시편 찬송에 대한 이러한 중요성. 그렇지만 이거를 너무 또 지나치게 교회 예배의 본질로 이렇게 삼게 되면 또 극단적으로 시편 찬송을 못 부르는 교회들을 정죄하게 되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과 비본질이 있고 또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편은 중요한 것이지 예배의 어떤 핵심 본질로 이렇게 잡지는 않습니다. 칼빈조차도 시편 찬송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강조하고 본인이 직접 만들었지만 예배의 네 요소 이렇게 잡을 때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따라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열심히 뭐 했죠? 떡을 떼고 성례, 성찬, 그 다음에 교제하고 그리고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네 개를 잡은 거예요. 설교, 기도, 구제, 성찬. 이 네 가지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확장으로 노래가 곡조 붙은 기도로 찬송을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찬송을 부른다 그러면 시편 찬송 이렇게 접근한 겁니다. 시편 찬송은 본질과 비본질 사이에서 중요한 그러한 개념으로 접근하면 되는 것이지, 시편 찬송을 부르는 예배는 본질적인 예배에 해당이 되고 부르지 않는 예배는 예배의 요소가 갖춰지지 않은 것처럼 이렇게 취급하면 큰일 납니다. 제2 스위스 신조에서도 시편 찬송은 중요합니다. 부르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형편이 부를 수 없는 형편이라면 건전한 다른 방식으로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기를 바랍니다. 제2 스위스 신조에도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찬송 그러면 찬송에 대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웨스민스터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시편을 찬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only 시편 이렇게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조사 하나, 글자 하나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신학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5대 솔라라라고 할 때 로마 카톨릭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솔라 논쟁입니다. 오직을 붙이느냐 안 붙이느냐. 오직 성경, 카톨릭은 그냥 성경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외에 로마 카톨릭의 교황의 말, 또 외경. 그래서 오직 66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직이라는 말을 붙일 때와 안 붙일 때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웨스민스터에서도 오직이라는 말을 붙일 때는 반드시 must나 only라 이런 표현을 써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굳이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도 그냥 시편을 불러야 된다라고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우리가 어느 게 성경적이냐라고 얘기할 때는 CC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개혁주의를 하는 분들은 합의가 돼요. 그런데 시편 찬송을 어떻게 부를 것이냐 갖고 논쟁하고 싸우다가 서로 헤어지게 되고 다투게 되고 아주 나중에 극렬하게 논쟁을 하게 돼요. 그럼 더 나아가서 아카펠로를 할 것이냐 악기를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극단적인 논쟁을 부딪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신조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성경을 가지고 구약의 시편의 찬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도덕법으로 해석해내는 분들은 이 부분의 악기를 얼마든지 도덕법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또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이거는 성전 제사의식에 국한된 것이다 라고 의식법으로 또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게 과연 의식법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지 도덕법으로 끌고 가는 게 맞는지, 그러니까 어떤 악기들은 성전 제사에 명백하게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어떤 또 악기 부분들까지도 의식법으로 끌고 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 않다. 이거는 그냥 인간의 보편적인 음악을 좋아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음악이 가진 고유한 그러한 도덕법적 성격으로서 인간이 밥을 안 먹고 살 수 없듯이 인간에게 있어서 음악이라고 하는 좋은 또 이러한 소리가 주는 혜택을 인간이 없이 살 수 없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도덕법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신약으로 넘어와서 요한계시록 부분에 있어서 또 악기들이 몇 개 등장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건 장차 미래의 이러한 그 천국과 또 이러한 삶을 이야기할 때 신약 성경 그 자체에서는 악기가 없어요. 왜냐면 악기를 연주할 시간이 안 되죠. 도망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신약만 갖고 예배의 어떤 요소를 구축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신구약 전체를 가지고 구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찬양의 원리도 신약에서도 찾아야 되고 구약에서도 찾아야 돼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는 도망다니기 바빴고 이런 시절이기 때문에 악기를 만들어서 막 카타콤에서 예배드리고 막 지하 묘지에서 예배드리고 이런 시절에 소리가 다 나도록 군인들 잡아가십시오 라고 하고 그렇게 소리를 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악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마치 도덕법적으로 끌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악기를 신약 성경에 그 어디에도 악기 사용한 적이 없다 이래버리면 요한계시록엔 또 악기가 있단 말이에요. 논쟁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구약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은 제2법에 의식법에 관련돼 있지만 어떤 부분들은 또 도덕법적으로 그렇게 또 사용할 수 있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부분들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그냥 두는 거예요. 다양성으로 서로. 그래서 찬송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여러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러한 표현들을 도덕법적으로 우리가 어디까지 해석의 결론을 내려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시편 찬송 정도까지는 그래도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시편 찬송조차도 예배의 본질적 요소로까지는 두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그 정도로 이렇게 두기도 하고 또 찬송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각각의 신조들로 들어가 보게 되면 제2 스위스 신조에서도 시편 찬송 외에 다른 찬송을 부를 수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돼 있고 웨스민스터에서도 오직 시편 찬송만이라고 돼 있지도 않고 시편 찬송을 부르라라고 이렇게만 되어 있고 또 여기도 보시게 되면 시편을 노래하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목사와 회중 모두에서 행해질 경건의 의무는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의무를 물었는데 시편을 노래하는 것라고 했을 때 오직 시편만 노래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 한 글자 한 글자 안에 엄청난 신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신학적 논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의 이러한 신조들 여러 신조들을 들여다보면서 시편 찬송을 어디까지 이해했는가 그리고 시편 찬송을 이해할 때 악기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조를 연구하면서 찾아봤지만 악기에 대해서 이렇게 사용해라 저렇게 사용해라 라고 하는 그런 규정된 규범을 교회가 내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칼빈은 개인적으로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쯔빙글리도 음악가인데도 불구하고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 스스로가 고백합니다. 로마 카톨릭의 그 파이프 오르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당대에 너무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개혁과 저항의 이러한 그 차원에서 악기를 스스로 중단한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 악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신학적 해석과 논의를 하려고 할 때 칼빈이 그것까지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막진 않았다. 이 역사까지 아셔야 돼요. 그래서 칼빈은 마로라든가 이러한 훌륭한 음악가들을 자기 주변에 뒀고 배자도 굉장히 시를 잘 쓰고 그래서 나중에 마로가 다 만들지 못한 나머지 시편들을 다 배자가 만들었습니다. 더더구나 마로나 이런 분들은 음악가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악기와 음악에 대해서 그렇게 거부 반응을 보였다라면 그걸 신학적으로 거부했다라면
음악가들을 어떻게 자기 주변에다 두고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음악을 죄악시 취급한다라고 해요. 악기가 없는 음악을 상상한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칼빈 주변에 당대에 훌륭한 음악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칼빈을 도와주고, 왜냐면 그건 칼빈이 할 수 없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잘 번역해 주는 건 칼빈이 했지만 그걸 운율에 맞춰서 자기 나라 언어로 그걸 어떻게 곡에다 맞춰가지고 부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음악가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훌륭한 음악가들이 그 작업들을 도와주면서 그 곡의 운율을 맞추려면 당연히 악기를 가지고 곡의 리듬을 맞추는 것이죠. 악기가 없이 리듬을 어떻게 맞춥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총체적 이해까지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편 찬송을 좋아하는 거는 굉장히 귀중한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오직 시편만 찬송을 불러야 된다 그러면서 시편 찬송을 못 부르는 교회들을 정죄한다든가 또 악기를 사용하는 그런 교회들을 정죄한다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치의 이러한 표현 안에도 시편을 노래하는 것 예배 중에 공적으로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편이 되어지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시편을 노래하는 쪽으로 가라는 것이, 그렇지만 그런 가는 과정 중에 시편을 사용할 때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 또 시편의 리듬의 차이를 얼마만큼 둘 것인가, 좀 더 제네바 시편 같이 조금 더 무거운 리듬이 있고 스코틀랜드 지금 우리가 부르는 것처럼 좀 더 가벼운 게 있고 지금 북장로교에서는 거의 찬송가 리듬 정도의 리듬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느 거를 사용할 것인가? 그러면은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들은 북장로교께 그냥 찬송가 리듬에다가 개삼 하나 바꾼 시편으로 바꿔준 것만 부르는 게, 또 더 나아가서는 CCM의 시편 8편 같은 그런 CCM 중에서도 시편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불러도 무난한 겁니다. 리듬을 어디까지 얼마만큼 사용할 것인가는 좀 더 또 교회적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끌어올리면 되는 겁니다. 낯설었던 사람들에게 조금 더 디딤돌을 주어서 건너올 수 있는, 찬송가나 CCM 부르다가 시편으로 넘어오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또 이 정서적이고 음악적인 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영향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 찬송으로 넘어오는 과정 중에 갑자기 이렇게 전환을 했을 때의 성도들의 당혹스러움과 익숙치 않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충분히 배려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뭐 저희 교회야 이제 벌써 오래됐으니까 그냥 시편 찬송을 이렇게 부르는 걸 당연히 여기고 이제 다른 분들도 부름에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지만 저희도 처음엔 그렇게 CCM 중에 시편에 있는 부분들을 불러봤고 또 찬송가 중에서 또 북장로교의 그 부분으로 또 리듬이 비슷한 것 안에서 그래서 자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부르다 보니까 이제는 시편 찬송으로 바로 좀 들어가도 될 것 같다 싶어서 이제 지금은 이렇게 스코틀랜드와 이렇게 제네바 거를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네바 칼빈 당시에도 리듬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론은 조금 더 소위 말해서 사부 음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음의 고조를 좀 더 사용하기를 원했고 칼빈은 조금 더 절제되기를 원했고 그런 논의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도 리듬의 어떤 그 규범을 어디까지 두라라라고 규정된 리듬의 규범은 없습니다. 시편 찬송을 부르라라고 하는 그러한 권면들은 여기에 성경 구절에 있는 것처럼 있지만 그 리듬의 규범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리듬의 규범은 일반 은총 차원에서 양심의 그러한 종교적 음악으로서 어디까지 쓰여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또 양심적 판단 안에서 음악가들의 또 이러한 또 도움들을 받아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마로는 조금 더 높였어요. 그래서 제네바 찬송도 보게 되면 단조 계열들도 있고 또 화음이 있는 그런 형태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네바에서 어느 정도 사역이 구축되고 난 다음에 제네바 시편 찬송도 만들어지고 이제 그 유럽에 펼쳐지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그 제자들에 의해서 배자로만 넘어가도 벌써 악기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리듬의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여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신학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합의들이 서로가 또 어느 정도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기본적인 그러한 타악기 종류는 아닐지라도 타악기는 심장박동을 너무 이렇게 빠르게 하기 때문에 정신이 산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외하고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힐 수 있는 그런 관악기나 현악기 중심으로 해서 이제 피아노는 나중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과거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오르간 정도가 옛날부터 있었던 악기였기 때문에 오르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는 카톨릭에 대한 위험성이 없어서 이제는 좀 더 어느 정도 오르간을 사용해서 우리가 시편 찬송의 이러한 리듬을 배우는데 도구로 삼아도 된다라고 하는 신학적 합의가 벌써 교회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의 교회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시편 찬송을 가지고 너무 지나치게 논쟁을 또 일삼으면 안 됩니다. 자, 13문. 어디서 사적인 경건의 의무를 행하는가? 가정에서 또는 다른 사적인 장소에서. 그래서 공적인 의무에서는 아무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공적인 의무를 행하는 데 있어서. 하지만 사적인 의무는 어떤 일정한 수의 사람들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가정이라든가 어떤 각각의 그런 개별적인 선택에 따라서 좀 더 자유 선택의 여유가 있다라는 것이. 개인의 경건의 의무는 무엇인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요리문답을 공부하는 것, 설교를 다시 살피는 것, 거룩한 회의. 그 다음에 시편을 노래하는 것. 여기서 개인의 경건과 관련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반드시 이 3번, 4번 이 부분 교리문답을 공부하시고 또 설교를 오후에 또 집에 각자 돌아가서 다시 살피고 또 성도들하고는 오후에 티타임이라든가 이런데 여기 거룩한 회의 영어를 한번 보세요. 옆에 영어도 같이 실렸으니까 홀리 컨퍼런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조금 번역이 이 전체 흐름을 알아야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중세 영어라서 현대 영어로는 회의라고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성도가 무슨 거룩한 회의를 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성도들끼리 앉아서 대화를 말하는 거예요. 대화, 담화, 토론 이런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티타임이라든가 이런 데 앉았을 때 그날 들은 설교를 가지고 서로 열심히 대화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24장을 잡았어요. 이 24장은 어딘지 아십니까?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거를 회의라라고 이렇게 번역하면은 굉장히 낯설어집니다. 그렇죠? 이건 성도들끼리 부지런히 신앙에 대해서 그날 들은 설교를 가지고 또 부부는 집에 돌아가서 또 가족들하고 열심히 대화하라는 것이에요. 설교를 다시 살피는 것. 요즘에 숙제들을 안 해가지고 설교를 다시 살피지 않고 있어요. 목사님이 많이 꾹꾹 인내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다시 살피는 것. 이게 우리의 선조들의 이러한 교리문답에 이렇게 명백하게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쓸데없는 거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시편 찬송도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굉장히 낯설고 어색한 것처럼 이렇게 일반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갖고 막 퍼포먼스하고 막 이런 것들이 익숙해 있고 개혁교회에서 시키는 이런 거 시편 찬송을 하고 교리문답을 공부하고 또 설교를 다시 살피고 또 성도들끼리 신학 논쟁을 하라라고 하는 게 이런 게 굉장히 낯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 딱 들어왔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얘기하라고 그러면 개혁교회는 오면 열심히 논쟁을 해야 돼. 이게 컨퍼런스가 논쟁도 되는 겁니다. 대화도 되고 또 논의도 돼. 논의, 분석, 대화, 논쟁 뭐 얼마든지 그 번역 안에 다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날 들은 설교를 가지고 또 우리의 중요한 교리들을 가지고 또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런 무슨 세간적 학파라든가 세원학파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 성도들 잘 모르면 또 그걸 잘 알고 있는 성도가 이야기도 해주고 또 그 듣고 또 같이 논쟁도 해보고 논쟁을 성도들이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 성도들은 이 논쟁이 체질적으로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상명하복에 익숙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논의를 하다 보면 논쟁이 돼버리고 멱살 잡고 싸우게 되는 이제 이런 이제 자기 주장의 어떤 자신의 의견이 마치 자기의 인격이 무시가 되어지는 것처럼 나는 당신의 의견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러면 그의 의견을 거부하는 것이지 그 사람의 인격을 비판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토론 문화가 그 상대방의 의견을 달리 생각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갖고 토론하다가 얼굴이 시뻘개지고 막 울그락불그락 하게 되고
막 의자 팍 하고 그냥 나가버리고 이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은 개혁교 성도들은 앉아가지고 예정론 가지고 열심히 논의도 하고 논쟁도 하고 반박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셔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또 교리문답도 열심히 공부를 해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처럼 이 공부에 알레르기와 수능 시절부터 시작해서 아주 공부에 공짜에 전 세계에서 아주 최고로 이 공부에 아무튼 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교회 와서까지 공부하자라고 그러면 얼마나 또 머리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예 대놓고 목사님 공부하지 맙시다. 교회 와서는 좀 편안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이 노골적으로 막 요구되어질 정도로. 그래서 교회 와서는 그냥 찬송하고 노래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종교적으로 그냥 이렇게 안정감만 누리다가 가고 싶어하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절도 그렇고 로마 카톨릭도 그렇고 그렇게 그냥 종교적인 안식만 누리다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개혁파 교회는 열심히 교리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설교를 다시 살피고 열심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대화하고 또 글로다가 또 남기고.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렇게 열심히 받아 적은 것을 나중에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그렇게 남겨주세요. 돈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자식들이 그런 부모들의 신앙의 그 열심과 그 노력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가 이렇게 이 개혁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토록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했구나라는 그 글들의 흔적을, 거기에 또 해석에 대한 코멘트도 달려 있으니까 자녀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는 좋은 또 코멘트도 되고 얼마나 좋은 집안의 보물이 됩니까? 그거를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이렇게 조금 교회 커뮤니티 공간에 좀 나누면 더 좋고. 그래서 열심히 설교를 다시 살피는 것, 시편을 노래하는 것,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끌어가면서 성도들의 신앙적 경건의 의무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다른 모인 자들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교리 문답을 행하고 설교를 반복함으로 기독교의 기초를 가르친다. 만약 가능하다면 가정의 가장이 이러한 의무를 행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교회에 가기 전에, 여기서부터 같이 읽어봅시다. 교회에 가기 전에 그러한 경건의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성도는 공적 예배에 더욱 적합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 갔다 온 후에 이러한 사적인 의무를 수행함으로써 공적인 의무들이 더욱 우리에게 유익하게 된다. 이러한 사적인 의무들을 앞뒤로 잘 훈련해야만이 여러분이 공적인 예배를 훨씬 더 잘 충실하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드릴 수 있는 토대가 된다는 것이. 집에서는 팡팡 놀다가 교회에만 와가지고 거룩하게 앉아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신앙은 이렇게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오기 전에도 가족들을 잘 준비시키고 또 돌아가서도 또 이렇게 오늘 들었던 배웠던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살펴주고, 또 아주 어린 애들, 그러니까 우리 막내처럼 이렇게 아주 어린 애들은 중요한 단어, 섭리적 종말론 이렇게 필기에 적어 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 막내는 아빠가 손을 이렇게 할 때는 적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벌써 아빠의 제스처까지 벌써 다 읽어내가지고 어느 때 적어야 될까? 아이들에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걸 다 적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벌써 그걸 알아가지고는 아빠가 뭔가를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 아주 그게 중요한 단어라고 터득해가지고 적더라고요. 그러면서 섭리적 종말론, 그거 하나 적으면 계속 아이에게 그 섭리적 종말론 그 주에 하나는 그거만 이야기해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아이가 좀 더 크면 2개, 3개, 4개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삼위일체부터, 삼위일체 아이들 모릅니다. 몰라도 그 단어를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몰라도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부모 옆에서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저렇게 예배하는 것이구나. 부모가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삼위일체라는 단어는 몰라도 그 하나님을 부모를 보면서 예배는 저렇게 드리는 거구나. 또 단어를,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머리에 기억해 두는 겁니다. 인지기능이 커가게 되면 나중에 삼위일체의 한 하나님과 삼위 하나님, 내적인 본질에 있어서 동일 본질이신, 그럼에도 위격이 구별되어 있으신 이러한 표현들을 배워가는 것이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어들, 삼위일체, 또 이성일인격, 율법의 삼용법, 이런 기초 핵심 단어들을 잘 익숙시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단어들을 공부를 하지 않으니까 개혁교회 설교를 강해 설교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강해 설교에는 이런 단어들이 쑥쑥쑥쑥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기초 체력이 잘 갖춰져 있게 되면 강해 설교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듣다가 일반 제목 설교라든가 예화 설교 못 듣습니다. 재미없어가지고. 성경 이야기 안 해주고 손 쓸데없는 무슨 사회 정치 문화 얘기만 잔뜩 하다가 그냥 목사님 그냥 개인의 생각들 이야기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도 헷갈리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풀어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놀라운 것은요, 이런 개혁교회 장로교회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가 이렇게 오셨어도 몇 번 강해 설교를 듣다가 일반 교회 제목 설교라든가 30분짜리 이렇게 설교 듣게 되면 심심하고 재미없어서 본인은 강해 설교의 이 깊은 맛도 모르면서도 그 강해 설교가 슬쩍 스쳐 지나가서도요, 그 강해 설교의 맛은 놀라움이 있기 때문에 일반 교회 설교에 적응하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강해 설교란 그런 힘이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하나씩 풀어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왜? 그건 일반적인 학문을 하는 그 즐거움이 아니라 신을 이해하고 배워가는 즐거움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것이. 그래서 사적인 경건의 의무가 이렇게 잘 구축되어야 여러분들이 공적인 경건의 의무에 훨씬 더 좋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는 잠자는 시간이 아니라 주일날은 또다시 그렇게 또 가족들을 앉혀놓고, 더더욱이나 아직 개혁파 신앙을 다 이해 못하는, 또 아직 많이 적극적으로 못 쫓아오는 그런 가족들이 있는 그러한 또 집안들은 더 할 일이 많은 것이. 그래서 집에 가서 딴 일 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 원칙대로 따라해야 가족들이 쫓아오고 변화됩니다. 제2 원인으로서 여러분의 의무를 감당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족이 개혁파 신앙으로 쉽게 안 쫓아옵니다. 이건 죄와의 또 싸움의 문제이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한 또 올바르지 않은 곳에 머무르려고 하는 죄된 속성이 또 있단 말이에요. 올바른 쪽으로 이렇게 오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만 하고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 당연히 기도는 해야 되고 제2 원인으로서 이렇게 가정의 경건의 의무들을 부지런히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올바른 이러한 우리의 공적 신앙 고백들을 또 이렇게 읽고 가족들이 같이 읽는 거예요. 가장 기초 단계는 부탁하는 거예요. 제발 이거 좀 읽어주라. 내가 다른 거 다 해줄게. 이러면서 요거 한 5문만 읽자. 많이도 지치니까 같이 읽는 거예요. 진리는 힘이 있기 때문에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변화가 됩니다. 못 이해할 것 같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다만 도구를 사용하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여 성령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을 같이 읽어야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공적인 올바른 해석의 규범을 읽어야 진리를 읽을 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재미없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읽는데 마음이 뭉클해지면서 이 글이 마음에 이렇게 와닿는 거지.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읽기 시작하게 되면 조금 익숙해지면 요거는 이런 뜻이야 라고 하면서 조금 설명해 주면 되는 것이. 또 어려운 표현들이 있으니 요건 요런 뜻입니다, 요건 요런 뜻입니다 라고 이렇게 설명해 가는 것이. 그리고 그런 관점 아래에서 또 성경 읽읍시다. 같이 큐티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성경 일반 사람들은 큐티한다고 그러니까 그럼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같이 성경을 마태복음 1장, 2장 이렇게 순서대로 읽어가면서 1장 쭉 읽고 난 다음에 이 말씀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장로교적인 교리에 입각하여 그러한 해석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저쪽은 자기의 주관적인 해석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지만 너 틀렸어.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너무 야단치듯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의 해석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나는 마태복음 1장을 읽었는데 이런 고백을 또 이런 또 내용들을 나는 중요하게 느꼈다. 그러면 그 사람 복음주의에서 해석하는 주관적인 해석하고 분명히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근데 왜 저 사람 저렇게 이해를 했지? 처음엔 따지지 못할지라도 그 차이점을 이상하다, 다르게 읽네. 이러면서 계속 그 차이점들을
알던 모르던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혜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중에 가서 당신은 왜 그렇게 이해를 해? 나는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오면 옳거니 잘됐다 이러면서 그럴 때 나는 이렇게 이해를 하고 이런 해석이 또 종교개혁의 해석에 또 선조들도 이렇게 해석했던 것들이 객관성도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그 해석이 더 옳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러면 상대방은 아무런 객관적 근거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 혼자 읽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맞는지 틀리는지 전혀 검증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쌓이고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해석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데 훨씬 더 객관적인 것 같은데 훨씬 더 논리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도 되는가?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히 스며드는 것입니다. 아주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주일 성수를 못하게 한다든가 이러면은 싸워야 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차근차근히 도와주면서 왜요? 연약하기 때문에 배려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이 개혁파 신앙으로 훅 뛰어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결국 차근차근히 그렇게 많은 배려를 통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자, 뒤에 다시 그 얘기 또 나옵니다. 일단 사적인 경건의 의무들 그렇게 열심히 잘 집에 돌아가셔서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5문 어디서 경건의 은밀한 의무를 행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그 자신만 있을 수 있는 어떤 은밀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은 혼자 있게 되거나 아무도 그와 함께 있지 않게 될 때에 어떤 장소라도 얼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렇게 기도와 찬송과 이런 모든 경건의 의무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 무엇이 경건의 은밀한 의무입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묵상하는 것, 자신을 살피는 것. 그래서 이제 개인의 사적인 경건의 의무 속에서 여러분들은 성경도 읽어야 되고 개별적으로 기도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냥 훅 읽고 지나가면 놓쳐요. 그래서 목사님이 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묵상인데 3번에 묵상하는 것을 왜 또 집어넣었을까요? 차이를 뒀다라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의무가 되는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을 또 아주 잘 구축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그 밑에 있어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봄에 약대들이 오더라. 시편 63편에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밤중에 주를 묵상할 때에. 이게 이제 개역 개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 뭐 이렇게 좀 편안하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묵상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에요. 묵상이라는 게 개혁파교회에 있어서 또 다른 자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갈 때가 있어요. 그거를 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교리와 성경의 가르침을 차분하게 앉아서 깊이 되새김 뭐 이렇게 좀 표현을 한다라면 되새김을 통해서 깊이 숙고하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 읽는다라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들었던 설교의 가르침,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이런 중요한 가르침들도 일단 쭉 같이 읽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가서는 이렇게 좀 차분하게 있는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깊이 그 내용들을 되새겨봐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까지 파고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삶에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을까? 이러한 내용들을 평상시에 교리를 깊이 되새기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 목사님들과 신학생 훈련 시간에서는 좀 더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시킵니다. 그래서 교리를 아주 깊이 있게 묵상해내고 그 교리의 의미들을 파고드는 이러한 그 깊은 사고가 얕아버리게 되면 목회자가 신학적인 이 통찰력을 이걸 못 갖추게 됩니다. 박윤성 목사님이 어디서 찾아서 올리셨어? 그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어떤 거를?
최근에 올린 지금 이 내용과 관련된 그래서 이사야서 찾아서 올렸더라고. 그러니까 그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단순히 읽는 게 아니라 그 이끌어가는 깊은 내용들이 어디까지 우리를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깊이 사고할 수 있는. 그래서 교리의 이 7대 교리가 전체적으로 내가 오늘 읽고 고민한 이 교리가 어디까지 확장되어질 수 있고 어떻게 또 유기적으로 서로가 연결되는지에 대한 이런 총체적인 묵상과 사고를 신학자들은, 목회자들은 반드시 깊은 사고를 하는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뭐 요가처럼 가만히 앉아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그냥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는 것도 되는 게 아니고, 저희 선생님도 저를 앉혀놓고 늘 하셨던 얘기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읽으면 안 되고 조직신학 책을 읽더라도 성경을 읽더라도 깊이 읽어, 이렇게 늘 그런 당부를 하셨어요. 처음에 그게 뭔 말인가? 그럼 내가 그러면 열심히 읽는데 뭘 깊이 읽으시라라고. 겉핥기로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설픈 개혁주의자들은 바로 이 깊이 읽는 것들을 읽지를 못하는 것이. 그러다 보니까 자꾸 단편적으로 자꾸 교리를 이해하고 그 단편적으로 이해한 걸 가지고 자기가 개혁주의를 다 이해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다 보면 극단으로 빠지게 됩니다. 시편 찬송 하나도 이렇게 깊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은 강조하되 그 시편 찬송을 가지고 자칫 동료를 쫓아낼 정도로, 드물질 정도로 그렇게 논쟁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시편을 악용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편을 깊이, 시편 찬송이라는 부분을 묵상하게 되면 어디까지 펼쳐내야 될지를 숙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깊이 숙고하게 되면 그 숙고함이 자기의 사상과 생각하는 그 깊이를 이렇게 구조화시키고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생각이 이렇게 얕아지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훈련들을 안 하면 예정론을 이해한 것 같은데, 종말론을 얼핏 이해한 것 같은데 뼛속까지 여러분 속에 스며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물어보면 연관된 대답을 못해요. 단편적인 건 대답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종말의 다른 교리와 충돌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이게 수학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미적분은 반드시 그 앞선 공식에 대한 기초 공식들이 깔려있지 않으면 절대로 미적분 풀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실생활의 십계명과 관련된 성도들이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더더구나 최고의 하이라이트 법 웨스트민스터 4계명에 허용되어진 하나님의 허락의 원리, 이걸 우리가 양심의 원리라고도 하고 섭리의 원리라고도 하잖아요.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허락되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어요. 이걸 남용하게 되면 방종이 됩니다. 이걸 허락해주지 않으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사안마다 그걸 다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7대 교리와 성경 전체를 묵상해내고 자기에게 주어진, 또 교회에 공적으로 그 시대에 주어진 형편, 섭리적 형편을 살피고 이게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앞에서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황윤리하고 어떻게 보면 비슷해요. 상황을 살피고 결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근본주의가 인기를 끄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훨씬 쉬운 거예요. 근본주의는 이거 X, 이거 O, 세모 없음, 이게 편한 거예요. 이원론주의가 그래서 편한 겁니다. 모든 걸 그냥 죄라라라고 그냥 취급하고 그냥 공격하고 정죄하면 편한 겁니다. 그런데 개혁주의 십계명의 원리 안에는 그렇게 단편적으로 정죄할 문제가 아닌, 세모로 봐야 되는, 또 기다려줘야 되는, 또 다양성으로 존중해줘야 되는, 예배에 있어서도 그렇고 정치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회 규범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1장 6항에 있어서는 예배나 정치나 사회 규범의 아래에서까지도 보편적인 그러한 양심의 그러한 원리와 성도들의 신중한 사료 분별에 따라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기준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부 다 말씀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게 성도들이 이제 성장한 척도를 재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오래도록 십계명과 개혁파 신앙의 이런 7대 교리를 훈련한 성도만이 이제 그 깊은 단계의 분별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 어렸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잘 헷갈리죠. 이런
훌륭한 이런 부분들이 웨스트민스터 이런 교리문답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묵상의 부분들을 교리를 잘 숙고하면서 이렇게 다져지기 시작하게 되면 이렇게 교리를 파고드는, 사고하는, 그리고 모든 교리들을 유기적으로 볼 수 있는, 한쪽으로 치우치질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다 보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균형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단은 우리 언어도 그렇잖아요. 끝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얼핏 비슷해 보여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결국 열심히 성경을 갖고 뭔가를 주장하는데 결론이 서로 달라버리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이고 부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그 이유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부분적으로 단편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이단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개혁주의를 해도 마찬가지, 극단적인 하이퍼 칼비니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극단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편주의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찬송 갖고 싸우게 되다가 결국 극단주의적인 고립주의에 빠져버리잖아요. 그래갖고는 그 최덕성 박사님도 그 최영재의 글에다가 뭐 이렇게 답을 다루셨더라고요. 자기도 미국에서 그렇게 무악기파 하는 그런 교회에 한번 참석했는데 하모니카를 가지고 선창을 이렇게 해주더라고. 그러면서 아니 하모니카는 악기가 아닌가? 그래서 본인도 무악기파라 해서 굉장히 생소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참석해봤는데 성도들이 못 따라 부르니까 하모니카로 선창을 해주고 이렇게 리드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이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제3자가 봤을 때는 얼마나 웃겨요. 그게 자기네들은 무악기파라고 그러면서 노래를 못 따라 부르니까 결국엔 악기를 사용해서 리드를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얼마나 웃기는 일이 벌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고의 단편성이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악기를 사용하는 모든 형제들을 갖다가 정죄하게 되는 이런 극단주의들이 발생된다는 것이, 이건 악기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주제들에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고 묵상하는 훈련, 성경을 읽는 수준에서 성경을 열심히 많이도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특정한 교리들, 중요한 교리들, 이런 것들은 일주일 내내 머릿속에서 이제 돌아가셔가지고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이번에는 또 섭리적 종말론, 목사님이 섭리적 종말론이라고 그러는데 그 말이 알듯하기도 하고 모르듯하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왜 자꾸 개혁파는 섭리적 종말론이라고 그러는가? 그런 관점에서 그럼 요한계시록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보는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일까? 이걸 일주일 내내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게 묵상이 좀 달라요. 그래서 단편적으로 속도감 있게 좀 많이 읽는 그런 리딩하고 하나를 갖고 오래도록 끌어안고 싸움하면서 고민하면서 숙고하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자신을 살피는 것. 이 은밀한 의무들 중에 처음 두 가지는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수행되어질 수 있는 일인데 그럼에도 차이가 있다면 그것들은 수행한 방식에 있어서이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의 은밀한 의무들은 특별히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수행되어지곤 하는데 주일날도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서 하시라는 거예요. 앞에서 언급한 공적이고 사적인 그리고 비밀스러운 경건의 모든 의무들을 수행하고자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누울 때까지 충분한 시간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때문에 그들은 많은 시간에 대하여 불평할 아무런 이유가 없을 것이며 혹은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그들의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때나 그때나 주일날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딴 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 해요 목사님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에서는 TV 끄기 운동, 개혁파 엄밀한 주일 성수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들은 첫 번째 TV 끄기 운동, 컴퓨터. 우리 신앙적인 활동은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그런 검색이라든가 이런 일반적인 자기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서핑하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열심히 설교 들은 걸 가지고 교회 카페라든가 또 SNS상에 전도하기 위해서 지금은 이제 벌써 우리 사회가 오프라인 공간과 온라인이라고 하는 특수 공간이 벌써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 안에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홍재 같은 이런 분이 감히 어떻게 최덕성 박사님 같은 분하고 대화를 하고 밥이라도 같이 앉아서 먹고 대화를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오프라인에서 불가능한 거죠. 저도
고신의 최고의 기라성 같은 역사신학자인데 저도 어렵게 지인의 소개를 받고 받아가지고 만나 뵙고 겨우 어렵게 인사 나누고 식사 한번 하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이랬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SNS 문화가 또 우리의 삶의 또 다른 하나의 커뮤니티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어렵게 해가지고 서로가 커뮤니티를 텄는데 여기는 언제 만났는지 벌써 친구하고 있더라고. 댓글로 서로 논의를 하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우리의 공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프라인 공간에 또 사람 만나는 사람이 아니라 SNS상에서 만나는 또 많은 사람들하고의 커뮤니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런 커뮤니티 안에서 오늘 들었던 이런 설교들을 또 열심히 올리고 그러다 보면 이런 개혁파 신앙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또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것은 또 공적으로 우리가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 얼마든지 사용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 목적이 중요한 것이지 돈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인터넷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주일날 그러한 활동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그래서 첫 번째는 TV 끄기 운동을부터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래도 이제 옛날 분들은 정착이 됐는데 새로운 분들은 조금 낯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TV 보지 않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주일날 TV를 보게 되면 일주일 동안 일상생활의 그 패턴이 주일날도 그대로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일반 세상에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그 다양한 정보들이 자기 안에 들어오게 되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갖고 대화하고 이러한 그 경건에 이런 집중하는 부분들이 방해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루를 구별하라는 거예요. 주일날은 시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닦을 수도 없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뭔가 거룩하게 만든다. 지금 계속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거에 뭘 닦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행동과 태도에 있어서 구별성을 두지 아니하면 나머지 날과 주일날이 구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주일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6일 동안에 내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쓸 수 있었던 그러한 행동과 적어도 주일날은 나의 이득과 상관없는 내용으로서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구별을 하게 되면 거룩한 성별의 구별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럼 집에 돌아가면 그러니까 TV를 끄고 나니까 멀뚱멀뚱 가족들끼리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습관하고 훈련을 하고 충분한 시간이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없습니다. 이런 것 하나하나 하기도 벅차고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오후를 또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비의 일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영혼에 관한 일, 육체에 관한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우리 교리문답을 읽어가시면서 벌써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챘을 것이에요. 경건주의라든가 이런 극단적인 신비주의처럼 영혼에 관한 일에만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육체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또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일반 은총과 관련된 우리의 육체의 필요에 대한 부분들을 죄악시 취급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우리 정통 기독교는 육체에 관한 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과 직장과 국가와 삶에 대한 이러한 의무들을 경건의 의무와 연결해서 생각한다는 것이. 영혼에 관계된 일은 어떤 겁니까? 무지한 자를 가르치고 약한 자를 세우고 의심을 풀어주고 곤란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 5번 오류에 빠져있는 자들을 바로 가르치는 것. 죄인을 책망하는 것. 다른 사람을 교화시키는 일. 이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사적인 경건과 연결되어서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 개혁파 신앙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된다고요? 가르쳐주기도 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기도 하고 또 의심을 풀어주기도 해야 되고 또 위로도 해야 되고 또 잘못된 오류의 해석을 갖고 있게 되면 또 그거를 교정해 주기도 해야 되고 그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어떨 때는 책망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 훈련이 안 됐을 때는 윽박지르고 책망하고 막 야단치고 막 겁박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거부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책망할 때는 또 분명히 이렇게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을 구별해야 될 때는 가족들이 교회를 못 나가게 한다든가 이럴 때는 서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또 다독거리면서 도와주고 또 그 오류를 바로잡아주고 또 교육을 시켜주고 이러한 의무들을 부지런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서
가족이 개혁파 신앙으로 빨리 돌아오기를 바란다. 그러면 올바르지 않은 방식이라는 것이, 이런 또 경건의 의무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부지런히 또 책임감 있게 따라 붙어야 된다는 것이. 그 뒷부분에 조금만 더 읽읍시다. 70페이지. 그러면서 이중적인 결속을 우리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경건의 끈이요, 다른 하나는 자비의 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일날 경건의 이런 의무로서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취급하는 게 아니라 자비와 관련된 이런 육체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도와주는 것들도 경건과 관련하여 아주 소중한, 이 두 개가 하나로 연합해서 있는 것이지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서 육체적인 걸 등한시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락 밑에서 넷째 줄,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의 행복과 관련된 일들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영혼의 행복과 관계된 일들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면서도 육체의 행복과 관계되는 일들을 버려두어서도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도 중요하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또 연약한 이웃들을 육체적으로 돌봐주는, 살펴주는 이러한 또 봉사의 일들도 경건의 의무로서 아주 또 소중한 그런 한 내용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처럼 지금 계속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공적으로 사적으로 경건의 의무들을 최선을 다해서 연습하고 실천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공적인 것은 교회와의 질서와 관련된 것이 있고, 사적인 것은 여러분의 개인의 가정과 관련되어서 특별히 육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잘 훈련해 가야 된다라고 지금 앞부분에 이제 핵심들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